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설교에서 팔복 가운데 앞에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책 선언의 의미를 가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 선포 중 서론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또 팔복이 8가지의 각각 다른 행복이나 덕목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한 가지 복이며 이를 8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8번 강조한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첫 4가지 복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팔복 중에 후반부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를 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학적 장치 가운데 하나가 수미상관, 맨 앞의 머리랑 맨 뒤에 꼬리가 서로 이어져 있는 반복의 기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팔복 가운데 첫 번째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볼 8번째 복인 10절도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미상관의 기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를 앞 뒤에 배치하여서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전부 이 주제에 관련된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팔복은 전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도덕적인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임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본인의 왕국의 정책 선포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8가지 표현으로 거듭 강조한 팔복을 거론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예언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익숙할 그 성경 구절로 시작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전한다는 아름다운 소식, 이 말이 무엇일까요? 2000여 년 전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72역 성경의 원어를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즉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복음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서 받아들이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산상선포의 서두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아름다운 소식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그 소식을 전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복음이고 이러한 또 저런 성품을 가꾸면 하나님 나라에 받아준다라는 도덕적인 행동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성품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서 행복함을 누릴 것이고 보상을 얻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층 펜트하우스 100평 아파트 200억 원에 드립니다. 이러면 이게 좋은 소식인가요?
당연한 소식이죠. 이거는 200억 원 내면은 준다는 거니까. 팔복이나 산상선포의 내용이 너희가 잘하면 나도 잘해줄게 이런 식이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 값을 지불할 돈이 전혀 없으니까, 어차피 없으니까 공짜로 주겠다, 이래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축원합니다. 복음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라는 진리가 더욱더 실제가 되어서 복음 때문에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삶을 누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팔복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은 현재와 미래에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구절은 영어로 치면은 비동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에이미의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지금 천국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다른 팔복의 구절들은 미래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지금 우리의 것이고 지금 즉시 누리기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지금은 죽도록 고생만 하고 죽고 나면 미래에는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에는 더 행복하게 될 거라는 즉시 유효한 약속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내 마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는 행복이 점점 더 실제로 자라나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나이를 먹을수록 더 행복하게 살다가 기대감에 웃으면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팔복의 다섯 번째 표현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의 네 가지 복과 달리 후반부의 복들 중에는 7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행동이 포함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상선포의 후속 구절들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본성으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요구를 살짝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며 또 우리 내면에 형성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를 배양해 나갈 때 점차 접근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긍휼이라는 그 단어, 원어 엘레오스는 사랑 또는 은혜 등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사랑이자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씁니다. 이 구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하게 여김을 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남을 긍휼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뜻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즉 복음은 은혜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상선포와 복음, 하나님 나라와 팔복에 대한 대전제를 생각하고 해석에 접근해야 정반대의 결론을 내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구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질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쓱 보고선 단순하게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신성,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무엇인지를 인간 앞에서 처음으로 드러내시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두 번째 은혜롭고라는 말의 원어가 70인역 성경에서는 바로 긍휼, 엘레오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생기는 동정심 아니면 뭐 양심적인 착한 마음 이런 걸로 해보는 그런 수준을 의미하는 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인 긍휼, 즉 엘레오스는 본성에 오염된 우리가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긍휼, 은혜,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면에 받아서 변화되기 시작한 성품으로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하시듯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게 되는 건 맞는데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이므로 이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단일한 주제를 또 한 번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이 쌓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천국의 성품이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8절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도덕적인 청결이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본성적인 죄가 해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문맥상 너희가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라 는 논조의 명령이나 하나님 나라 입장을 위한 전제 조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도 죄책감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성적인 죄가 해결되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뵙는 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팔복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화평이란 말은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어이기도 한 헬라어 에이레네로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평강으로도 자주 번역이 됩니다. 평강 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강을 삶에서 유지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평화롭고 좋은 상태인 것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가 화평하도록 돕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강하도록 돕는 역할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네 가지 의미 가운데 무엇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은 이 네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특성인 평강의 능력 한 가지가 다양한 상황에서 네 가지로 발현되는 한 본질, 네 가지 표현일 뿐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향인 평강을 받고 키워가는 사람은 같이 사는 가족이 같은 성향을 띠게 된다는 이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평강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 특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의 평강입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평강의 원어는 팔복과 동일한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7번째 팔복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평강이 우리 삶과 생각을 잠잠하게 지키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능력을 유지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점점 평강이 다스리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지닌 그분의 자녀임이 주변에 드러나는 행복한 삶이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10절의 팔복은 하나님 나라가 의를 위해 박해받은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관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일반적인 정의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네 번째 복 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아주 대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두 절은 같은 형식의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11절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큰 차이점은 의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차이점이 아닙니다. 동의어를 다른 단어로 한 번 더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보라고 대놓고 이 둘을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가 의,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특성은 우리가 율법과 규칙을 지키는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도덕적인 경지가 아니라 그것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영어로 네버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지금 계속 울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주시는 것 외에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한테는 공짜로 주신 그 복음의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는 그 의는 가장 큰 개념으로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불의를 고치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인간 수준의 좁은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작은 부분으로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감기를 한번 고쳐주는 게 아니라 감기에 다시는 걸리지 않게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느낌의 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입장 가능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크레네 교회 모두 안에서 계속 자라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단 한 가지 내면의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팔복의 8가지 묘사처럼 하나이면서도 다양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옮겨가기를,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기를,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